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엽죽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엽죽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듯이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금요기도 시간에 사사기 말씀을 지금 나누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기드온, 다섯 번째 사사입니다. 기드온의 첫 시간. 오늘은 6장에서 기드온을 부르심까지가 이제 오늘 6장이고요. 다음에는 이제 7장을 가지고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드온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오늘하고 다음 주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보게 되겠는데요. 사사의 이 순환은 이렇게 네 가지가 계속 반복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징계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들 가운데 이제 부르짖고, 그럼 또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게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래서 6장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가 있죠. 오늘 어디 가다 보니까 경유값이 1.7 몇이더라고요. 이야. 바로 내가 넣기 전에가 이 전쟁 터지기 전에 1.39에 넣었거든요. 근데 1.7 몇으로 바뀌었어. 걸어 다녀야 되나? 뭐 이렇게. 와. 근데 또 언제 끝날지도 몰라. 그게 더 답답한 거죠. 그러면서 막 피부로 팍팍 느끼는 물가 상승 아니에요? 또 우리가 영국에 또 나그네로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좀처럼 나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기미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 또 막연한 미래가 우리를 움츠려들게 합니다. 그 가운데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뭔가 해보지만 마치 뭔가에 쫓기듯이 하루하루를 또 그렇게 살게 되지요. 그러한 위기의 파도, 어려움의 파도가 우리를 막 몰아오면요, 신앙마저도 위축됩니다. 그 좋았다고 했던 믿음이 점점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어떠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면요 같이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인생을 마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한계를 저버리고
아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이래 하면서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에 사로잡힙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보면, 야, 저 사람은 저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지금 이 나이에 이게 뭐냐,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상황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자기를 바라보면요, 더 힘들어지고 그야말로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6장,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러니까 원망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께 마치 따지듯이 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니 그러면서 들은 얘기는 있어요. 뭐 예전부터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들이 한 짓은 모르고 원망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정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견디다 산속 동굴로 숨고요. 산속에 거기에 요새를 그냥 숨어서 지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은 그 실패와 두려움의 현장 속으로 스스로를 자꾸 보잘것없는 인간이다. 아유, 나 같은 게 뭐하나 하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셨고 그 한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전의 드라마를 쓰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영국 생활 길어지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패배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야, 지금까지 안 됐는데 뭐가 될까?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미래를 보면 또 막막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한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며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밤에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좀 우리의 그 두려움이 변해서 담대한 기도가 될 것이고요. 우리의 연약함이 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6장 1절은 또 시작을 해요. 패턴 아시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게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나오는 고정 멘트야.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래서 이제 징계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 기드온이 전에 4번째 사사였던 드보라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동안 그들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신 차렸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야, 우리가 너무했지 하면서 말씀으로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하고 자기를 깨우치고 가르쳤어야 되는데 또 사람이 그래요. 문제가 있을 때는 주여 하다가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주여 하다가 아유 힘들어 이렇게 돼. 왜냐면 누려야 되거든. 아이고 좋아라. 야, 뭐 해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배우는 건요, 힘들 때 배우는 게 아니, 그때는 힘들어서 못해요. 힘이 있을 때. 근데 그때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지없이 영적으로 또 무너져요. 이건 이때 얘기가 아니라, 이때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말씀으로 이 끊임없이 우리가 먹지 않으면요, 힘이 빠져요. 아니, 하루에도 여러분 한 끼 안 먹어도 어떻게 해요? 약간 뭐 별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식사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들이 바로 그러니까 그 결과 7년 동안 미디안 사람 손에 넘긴 거예요.
그들의 그 공격이나 그들의 이 핍박이요, 상상을 초월한 고통이었어요. 3절과 4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이 쳐도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종해 놓으면요, 그냥 와서 그걸 다 그 씨앗까지 가지고 가요. 가서 이제 씨앗을 이제 심는 걸 딱 보고 그때 이제 가져가면 다시 심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그들이 진쳐놓고는 가사 이렇게 온 땅의 소산물을 망쳐놓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추수한 걸 다 가져간 거예요. 그때는 기회가 없어. 다시 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먹을 것 하나도 떨어져 놓은 것도 없어. 그냥 다 그냥 싹쓸이한 거예요. 싹쓸이. 거기서 또 뭐예요? 농사의 도구였던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야말로 뭐 하나도 남지 없는 그냥 싹쓸이해 간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농사를 짓는 그들에게, 양이나 소를 또 목양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냥 삶의 기반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올해만 그러겠지 하고 했는데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지금 7년째 반복되는. 가뭄이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집과 자기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냥 몰래 숨어서 경작하고 그냥 겨우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의 세력이 이스라엘 사람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의 도피처를 마련했다. 산속에 숨어들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 복 받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얻어 터지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도 은혜를 경험하는 게 복이긴 하지만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만은 복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길 원합니다. 매 맞으면서 맛보지 마세요. 아니, 맛볼 거면 복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셨구나 이래야지. 얻어 터지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힘들잖아.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까먹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가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와 해가지고 했으면 이제는 계속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또 딴 데 쳐다보는 지금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기 늘 그 자리에 계셨는데. 그러니까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이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제까지 내가 들은 얘기로는 그러니까 과거 얘기만 한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셔서 이렇게 도와주셨다. 과거에 내가 왕년에 이런 은혜를 받았고. 근데 지금의 체험이 없어. 지금 내 삶 속에 체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기도원도 오죽하면 이 사람은 이제 쓰려고 하는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래도 이 사람은 쓸만하다 하고 그 중에서 고른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기도원조차도 그런 간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간증을 들은 적도 없어. 과거 옛날 역사 얘기는 들은 거죠. 그 정도로 지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가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르짖었잖아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보통 이제 이렇게 딱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럼 하나님이 여기를 구원할 람보 같은. 여러분, 람보 누군지 아시나요? 람보? 예전에 람보 나왔으니 다들 머리띠 하고요. 이야. 그 있죠. 실베스타 스텔론.
그 다음에 나온 게 코만도 있어요. 막 그런 사람 보내줘가지고 이야 막 보통 그 영화는 그렇거든요. 보통 막 누가 잡혀가지고 막 하면 람보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머리 띄어갖고 막 물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뭐 구원자로 보내주거나 무슨 막강한 어떤 군대를 보내줘가지고 거기 해결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뭘 하셨어요? 대신 이름 모를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아니 지금 급한데 저 하나님 뭐 하시는 건가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배고파 죽겠다고 우린 지금 너무 힘듭니다. 다 빼앗겨서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외치는 그들에게 빵을 주시거나 적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 사실은 먼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너네 똑바로 해? 뭐 이렇게 하면 또 이해가 될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우선순위가 있었던 거예요. 현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계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영적인 원인을 깨우치시는 것이 먼저이셨습니다. 그래서 한 예언자를 보내셨다 그래요. 8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종살이하던 집을 이끌었다. 그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을 이끌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줬어요. 그래서 다 그래서 쫓아내고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까먹고 어떻게 해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가 아모리 사람 땅에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은 섬기지 말라.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거듭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한 짓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콧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욥을 보면 의인의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또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답답함이나 궁핍함이나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세상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영적인 현 주소를 점검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어떠한 자세로 있나?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현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전에 주님, 제가 주님의 목소리를 놓치고 세상의 우상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다른 것을 쫓고 붙잡는 데 더 지금 분주한 것은 아닌가요? 하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구원하심 전에는요, 돌이킴과 회개가 있었지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 해결해 주는 금방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상한 심령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구하고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예언자를 보내셔서 너희들의 죄가 이렇다 이제 깨우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시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셨고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가 누구예요? 기드온이죠. 여러분 기드온 하면 우리가 갖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300명의 용사.
그런데 성경이 묘사하는 기드온의 첫 등장은 어떤 게요? 영웅과는 거리가 참 멉니다. 11절을 보면요, 처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찾아갔을 때 멋진 모습으로 뭐 훈련을 하고 아니 뭐 몰두하는 모습이면 참 얼마나 멋있겠어요. 서로 민망하지도 않고. 근데 어떻게 몰래 숨어가지고 미디안 사람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보통 이제 타작마당은 언덕 위에 이렇게 약간 언덕 위에 있습니다. 바람이 잘 통해야 되고요. 그래야 이제 이 쭉정이와 이제 알곡이 이제 잘 하겠는데, 포도주들은 이렇게 일단 땅을 파거든요. 거기서 그쪽을 이렇게 해서 그 밑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것마저도 빼앗길까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참 찌질하죠. 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참 소극적이고요, 비겁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건넨 첫 마디가 뭐예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니, 비겁하고 좀 나약하고 소심하고 이게 사실은 기드온의 그냥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그 숨어있는 기드온에게, 자기만 잘 어떻게 한 번에도 한 끼 먹고 살자고 숨어있는 그 기드온에게 건네신 첫 마디가 너 왜 그러냐, 이게 아니고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농담하시는 게 아닐 텐데 하나님께서, 그럼 이걸 조롱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에게 보시는 것은 한 사람을 찾아오셨을 때는 지금 그의 현실을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붙잡고 일으켜서 하나님이 일하실 그의 미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의 상황, 현실은 찌질하기도 하고 나약하기도 하고 소심하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눈부신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은 나약하게 구덩이에 숨어 있고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있지만 내가 너를 새롭게 해서, 내가 너를 새롭게 빚어서 한 민족을 구원하는 내가 용사로 너를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뭘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나는 지금 계획하고 있고 꿈꾸고 있다. 나와 함께 하겠느냐? 이 초청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새벽 말씀이든 뭐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아니면 다른 뭐 어떤 말씀을 통해서든 계속된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그 앞에 내가 나 같은 게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들을 거냐? 아니면 그 중에 어떤 말씀 내가 붙잡고 주님 맞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나지만 그런 나 같은 너도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 초청에 응답하는 자를 찾으시지요. 근데 이 기도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는 자기 보러 뭘 하라고 하는 줄 안 거죠. 자기 힘으로. 그래서 자기가 왜 안 되는지를 쫙 얘기해요. 그러니까 논리 정연해요. 내가 이래서 안 됩니다. 나의 감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므낫세 지파니까 위에 이 강력한 지파들, 남쪽에는 위에는 이제 지파들 사이에서 약한 지파는 맞아요. 그 가운데에 낑겨가지고 여로보암 지파가 있고 밑에 이제 유다 지파가 있으니까 정말 이 에브라임, 그러니까 위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남유다 쪽 바로 밑에는 남유다 큰 지파가 있어요. 므낫세는 그 가운데 낑겨 있어요. 그러니까 완충지대 역할을 하긴 하지만 언제든 먹힐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가장 약한 가문이래. 그야말로 그리고 그 집에서도 가장 어린, 그러니까 막내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힘이 가장 없는, 뭐 영향력이나 뭐 어떤 발언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집안에 뭐가 있으면 제 말하면 머리 들어. 이러는데 지금 기드온은 그런 정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지금 기드온은 패배주의에 지금 쩔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어. 이미 자기가 결론을 자기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이미 단정졌고, 그리고 누가 뭔가를 시도하자고 하고 뭔가 하자고 하면 그거를 읊을 준비가 된 거예요. 이미 그 이력서가 딱 준비됐어. 나는 이래서 안 되고요, 이래서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지원하라니까? 그러면 합격해 줄게. 아유,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힘도 없고요, 건강도 있고, 나이도 있고요, 돌아서면 까먹고요.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붙여준다니까.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자체가요, 나는 뭐하나, 내가 할 수 있나?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그 열등감을 뚫으시고 그 약함을 뚫으시고 그 한계를 뚫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16절에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드온 자체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약한 존재예요. 집안에서도 인정 못 받고요, 어디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자기 스스로도 잘 주제 파악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일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가능하다. 그건 성경의 공동된 패턴이에요. 여호수아 찾아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두려워하고 있던 여호수아예요. 근데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거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붙잡을 테니까 너는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주님 3번이나 부인했던 나약하잖아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 초대교회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믿음의 대표 선수들이에요. 여러분이 흔들리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시간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 나 기드온처럼 연약하고 정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됩니다.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그 핑계거리를 A4 용지에 쓰라면 막 박사 논문처럼 막 쓸 수 있을 만큼 그게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모르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승리의 이 진원지는요, 나의 경력이나 나의 능력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승리의 시작점입니다.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보내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용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 정말 20대 초반에 부살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시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것을 지을 수 있는,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그에게 주님께서 주셨다 그랬어요.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영국 땅에 던져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힘드시죠? 영국 삶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언어부터 시작해서 문화도 그렇고, 몰라서 손해보는 것도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뚜렷한 목적이 계셔서 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선교사예요. 하나님께서 이 유럽 땅에, 영국 땅에 보내신 선교사. 공식적으로요, 이제는 유럽 땅에는, 특별히 서유럽에는 선교사를 지금 파송을 못해요. 여기는 선교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못 보내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보내신 거예요. 네가 가서 영국 땅을 좀 깨워라. 그곳에 가서 거기서 우리에서 함께 또 CMC와 함께하는 그 또 역할들을 감당케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 신앙의 모습, 또 어떤 위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럼 그런 선한 영향력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해지지 않겠어요? 야, 우리 교회 그런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야, 열심히 한다. 그 레슬리 할아버지신가? 레슬리? 그 할아버지 우리 예배 때 계속 이제 오시잖아요. 한국 예배 때 저 끝에 90세 앉으시는, 의자에 앉으시는 분, 93세 되신 분, 식사까지 하시고 우리 이 할렐루야 코러스 찬양 연습까지 여기서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가셔. 이야, 그러니까 풀 코스로 예배 드리시고 식사하시고 음악 감상하시고 집에 가시거든요. 그 차 타시고 이렇게 가시는데 그분이 안 들리시잖아요. 이게 안 들리셔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문을 영어로 해가지고 드려요. 읽으시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분이 성경 읽으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또 꼬박 열심히 읽으면서 또 하셔요. 이게 안 들리시니까 읽으시는 걸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선교예요. 선교가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 오지 들어가서 아마존 거기 들어가서 막 물리면서 막 말라리아 걸려서 뿌듯이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 이곳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여러분 선교지에서 애쓰시는 거예요. 근데 자비량으로 여러분 선교하셔. 그죠? 일터 가셔서 일하시고 뭐 하시면서 자비량 선교사. 대단한 여러분 선교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국 분들 또 섬기고 또 함께하고 또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잖아요. 8월 달에. 그 모든 행사와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단기 선교가 아니라 우린 장기 선교예요. 장기 선교, 장기. 이 선교지에 우린 뼈를 묻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하시겠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넉넉히 여기 영국 생활하시면 안 돼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할 일이 우리는 빡빡해요. 감당하셔야 돼. 섬겨야 될 게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이가 아니에요. 우리 형님, 뭐 할아버님도 계세요. 80세, 90세. 지난주 커피 영국 예배 끝나고 딱 봤는데 내가 막내야. 거기서 막내. 70 되신 분이 커피 이렇게 하시고, 이거 80 되신 분이 이걸 90 되신 분한테 커피를 갖다 드리시더라고. 90 되신 분은 그냥 앉아 계셔. 왜냐면 날르시다가 커피 들으시다가 혹시. 그러니까 90 되신 분들은 그냥 테이블에 앉아 계시면 80 되신 분들이 이렇게 가서서 이렇게 커피 이렇게 드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섬김은 끝이 없구나. 100세 되신 분 계셨으면 90에 한 번 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여기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이 주셔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냐 아니냐. 이 말은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님 뭔가 채워집시오 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비전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 재정을 채워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와야지 하나님 채워주시면 할게요. 채우시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할 때
재정이 없어서 못했다 핑계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할 때 하나님 건강이 없어서 못했다 핑계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능력도 이미 부어주시는 것이죠. 사사기 그래서 이 말씀 계속해서 큰 용사라 이제 새로운 이제 정체성을 받았어요. 기드온이. 그럼 이제 가슴을 펴고 이야 이제 드디어 가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을 준다. 그럼 이제 나가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보내시지 않아요. 첫 번째 임무가 뭐예요? 외부의 적과 싸우기 전에 바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는 일을 먼저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요, 내 집에 있는 우상부터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동안 어떻게 무슨 영향력을 살았는지 알 수 있죠? 우상 속에 살았던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바알 석상이 있고요, 아세라 목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알은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걸 깨트리라, 부수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아세라상은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찍어버리라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집에 그게 제단이 있어. 야, 이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그나마 근근히 붙잡고 살았던 기드온.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안이 우리 집안은 뭐 불교 집안이, 우리 집안은 무상순 상관없어요. 여러분만 붙잡으면요, 기드온을 쓰셨더니 여러분은 쓰실 수 있어요. 우리는 뭐 믿음의 5대 3대 거기에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붙들린 거 한 사람.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밤에는 낮에는 못 해요. 왜냐면 그게 그 마을의 친전이니까. 그 지역이 얼만큼 지금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알 수 있죠. 동네 사람이 물론 들고 일어나잖아요. 내 아들이 그랬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밤에 10명을 데리고 가서 다 허물어 버립니다. 돌을 다 깨부수고요, 아세라상을 다 도끼로 막 찍어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워하는 모습이지만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집안의 우상을 깨뜨리지 않고서는요, 내 안의 죄악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혀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그래도 영적으로는 민감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을 느끼신다면 점검하셔야 돼요. 내 내면에,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는 나만의 바알의 제단이 있는지, 아세라 목상은 없는지, 내가 부수고 찍어버려야 될 그 우상의 제단이 없는지, 그것이 여전히 꼿꼿이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만들어진 우상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자녀의 성공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세상적인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 물질적인 안정, 이런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남모르게 즐기는 어떤 그러한 쾌락들,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우상을 모셔둔 채 하나님 저희 이걸 해결해 주세요,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그 우상을 먼저 청산해라. 그래야 내가 너를 사용한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십니다. 세상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사명 감당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헐어버려라. 여러분 안에 무너뜨려야 될 견고한 진은 무엇입니까? 타협하고 있는 적당한 죄는 무엇입니까? 남들도 다 이러는데 이런 것은 이래 괜찮아. 여러분,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손해가 따를지라도 이 시간 그 말씀의 도끼로 내 안에 있는 아세라상,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찍어버리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이 능력이에요.
집안의 우성이 척결되자 이제 진짜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6장 34절에 이게 보면 이제 숯을 찍어낸 아세라 목상을 불을 살아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10명을 데리고 와서 그 일들을 이제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34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출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서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여기서 이 잡으셨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요, 하나님 성령이 기드온을 옷으로 입으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무슨 장갑을 끼듯이 옷을 입으시듯이 그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이 나가는 게 다리가 후들거려요. 자기 자신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참으로 구원을 하실 작정 진짜죠? 묻는 거예요. 진짜죠? 그러면서 뭘 하고 그래? 하나님 여기 양털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요 이슬비가 내리는데 요 양털만 젖고 여기 땅은 바짝 마르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양털만 젖고 옆에 있는 땅은 바짝 말랐어. 그럼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물이 가득 차가지고 양털 뭉쳐 물을 짜낼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번 더 했어요. 한 번 더. 이제는 어떻게 양털만 바짝 마르고 땅은 다 졌더라. 이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다 또 들으셔. 이야, 하나님도 대단하시죠. 그래서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됐어요. 사방의 모든 땅은 양털만 말라 있었고 사방의 모든 땅은 이슬로 절져 있었다. 네, 어떤 이 신학 어떤 이제 성경학자는 이게 기드온의 믿음 없음을 얘기한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혼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왜 믿음이 없느냐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묵묵히 또 다 기적을 또 보이셔요. 한 번 해서 야 아까 했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래 한 번 더. 이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뭐 조롱하거나 시험한 것이 아니라 자기 깜냥으로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아무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뭐 한데도 돼 이게 이 마음이 아직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말씀으로 집회 때는 막 불타가 올라와서 나가서 세상 다 바꿀 것 같은데 막상 집에 오면 또 깨갱거리잖아요. 조금은 문 앞에서 돌불에 넘어지면 아이씨 이러고.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그렇거든요. 너무 아니 무슨 동네를 어떻게 바꿔라 하면 해볼 만한데 민족을 그것도 뭐 어떤 만만한 상대도 아니고 7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나라.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정말 확실히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거듭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기도원에 또 눈높이에 맞춰주셔. 그러니까 그 자리 또 내려가서 그래 뭐 내가 해주지 뭐. 주님은 우리 이런 분이세요. 거듭 부어시는 확인해 주시는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분 문제 때문에 현실이 두려우십니까? 솔직하게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세요. 주님, 하나님의 은혜 진짜 나에게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확신이 있는 뭔가를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 영국 땅에 사는 삶이 정말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결단하지만 또 무너집니다. 또 쓰러집니다. 하나님 이 밤 저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영으로 나를 옷 입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부르실 때 주님께 채워질 줄 믿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사사기 6장의 기드온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죠. 그야말로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먼지를 뒤집어 쓰고 몰래 그냥 타작고기 포도틀에서 먹고 있는 그 기드온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셨고요. 또 그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의 삶에 영향했던 그 우상을 부서뜨리게 하셨고, 또 마침내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꽉 막힌 포도주처럼 그런 상황이십니까? 또 여러분 스스로가 나약하다고 느끼십니까? 또 내 앞에 있는 모든 환경이나 상황이 미디안의 그 철병거 900 그 철병거처럼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스스로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 나를 위대한 용사로 만드시는 그 은혜가 이 밤의 그 시작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결단하고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